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추석 연휴지만 예배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체 중에서, 여러분들의 신체 중에서 모든 부분이 다 신비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머리? 머리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머리야, 고생 많다 한번 해주세요. 머리야, 고생 많다. 네. 자기 몸을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몸의 장기와 조직들이 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고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다발을 통해서 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몸이 신경이 그냥 알아서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모든 부분은 다 뇌가 지시하는 거죠. 아주 순식간에 빠르게요. 뇌가 없으면 우리 몸이 움직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뇌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움직여지는 우리 몸에 장기가 있어요. 어딜까요? 막 손가락, 이런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장은 뇌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뜁니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태아가 생겨날 때 수정되면서 수정 후 약 18에서 19일 정도 되면 심장이 생기는데요. 심장이 그때서부터 펌프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뇌가 생겨나기 전이에요. 뇌가 생겨나서 뇌가 명령을 내려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먼저 뛰고 영양분과 산소를 온 몸에 다 보내주면서 장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 눈도 뇌도 손가락도 없을 때 심장에 원역이 생기고 그 심장이 스스로 뛰기 시작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리듬을 심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혈액이 공급이 되고요.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마디 곳곳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죠. 다른 기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떤 장기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사망 선고가 내릴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뇌사를 기준으로 하나요? 사람 뇌가 죽으면요, 그때도 심장은 뛰거든요. 그럼 심장이 뛰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 법이 좀 바뀌어서 뇌사 상태는 살아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장기를 떼내서 이식을 하죠. 그러나 그때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때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장은 영어로 하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도 하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트라고 하잖아요. 심장, 마음 다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심장이 마음이고 마음이 심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에서 생각하는 것을 담당하는 장기가 뇌이기 때문에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심리학회에 보고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상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음과 심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죽어가던 어떤 여성이 정말로 천운으로 심장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몸이 막 회복이 되는데 몸이 회복되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먹고 싶다. 여러분 입에 침이 도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시원한 맥주 한 잔 먹고 싶다. 그런데 이 여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요, 맥주는커녕 입에 술을 지금까지 대본 적이 없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말을 해주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줬지만 이 사건을 심리학자들이 찾아내서 연구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해병대 출신의 남성의 심장이었다. 그리고요, 이 여성이요, 잠만 자면 자꾸만 어떤 남성이 자기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심리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장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그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 살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장을 스캔하신다. 심장을 스캔하신다. 여기서 심장은 단지 인간의 장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 마음과 의지, 양심까지 다 통틀어서 이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 보면 히브리어로 심장은 레브라고 합니다. 원어로요.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의지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심장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먼저 뛰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먼저 뛰어야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줄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심장으로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린 일이 있어야, 의지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첫 시작은 뭐예요? 들음에서 시작하지만 그 중심 핵심은 뭐냐면 심장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 떨림이 있습니까?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하나님은 인간의 외면을 보시지 않아요. 심장 깊은 곳을 보십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는 넥타이, 시계, 그리고 양말, 구두가 중요하다고. 그래야 신사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모는 좀 부족해도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누굴 향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까? 돈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욕구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두근거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돈을 위해서 뛰는 심장은요, 불의로 모으는 자고새와 같이 헛되게 끝나고 말 거예요. 명예 때문에 뛰는 심장도
그것이 중년에 그것을 떠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뛰는 심장, 하나님 때문에 뛰는 심장,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장을, 우리 마음을 스캔하고 계세요. 그분이 청진기로 심장을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태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또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태원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복음을 들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풍토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젊은 나이에 잃어버린 분도 있고 자기의 2살도 안 된 딸을 잃어버린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자녀들 땅에 묻으면서도 조선 땅과 조선민을, 조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의 헌신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께 드리고 그 자기의 심장을 조선 땅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의학적으로 심장 이식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기의 심장이 죽어갈 때 새로운 심장이 들어오면 다시 맥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오래된 심장, 미움으로 교만으로 딱딱해진 굳어져가는 이 심장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대신에 주님의 심장으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변화예요.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리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게 되고 불의의 자리에서도 진리를 선택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맥박을 놓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뛰어넘치게 되고 그분의 긍휼이 나의 혈관을 통해 흘러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태원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며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